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참 꽂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번 주간 또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교회력에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예수는 정말 누구이신가? 이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정말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고백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오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 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혹독한 로마 시대의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그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말씀으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에게 속고 불신앙한 이 죄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 노력으로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통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어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죄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개선되어질 여지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타이타닉호의 그 사랑보다 더 진하고 더 깊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또 죽는다 한들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 또 인류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의 헬라어는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원뜻은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텔레오라는 이 단어는 세금 영수증에 물건 대금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완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이에 텔레오라고 쓰면은 그것은 그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선포 텔레오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죄값이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수증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식당에 가서 두 사람이 식사를 할 때에 한 사람이 먼저 밥값을 내면은 다른 사람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미안해야 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영수증이 있으면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영적 영수증을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영수증을 꺼내서 여러분이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지불하셨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불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데 누군가 치고 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까? 첫 번째, 과거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의 과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인을 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기를 쳤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는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원죄에 대한 모든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자범죄, 조상의 죄 문제까지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가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죄로 말미암아 암은 이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이 저주 재앙이라고 생각되어진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인생에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 영적 대물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운명, 당신의 모든 과거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당신이 만약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처럼 해방되어진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 해방의 복음,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한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텔레오. 무엇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까? 현재의 문제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모든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귀신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상신이 와도 그 조상신은 귀신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 모든 귀신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소속이 마귀였고 우리 신분이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그 이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문의 역사는 모든 영적 저주를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는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을 복음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문을 복음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문제를 신앙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가정, 가문, 또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미래 문제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죽는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 번 죽었습니다. 또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당할 때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은 땅에 묻혀, 몸은 땅에 묻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에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갈 우리에 대한 지옥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미국 영주권을 팔았습니다. 72억만 내면은 누구든지 이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과 영주권은 큰 차이가 있죠. 영주권은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얼마든지 추방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은 본인이 잘못해서 어떤 형벌을 받아도 거기에서 그대로 살게 됩니다. 이 영주권 하나 사는데 72억을 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영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72억 이상을 이미 벌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거기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세탁세제 광고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주부가 빨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빨래를 이 빨래거리에 걸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빨래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텔레오 완전히 값을 지불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지불할 게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눈에 보이지는 사단이 여러분이 속삭일 때에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여러분들이 완전 자유의 삶을 이제부터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우리는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는데 내가 무언가를 잘하려고, 내가 무언가를 또 지불하려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 집중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이제부터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 해방, 자유, 평안을 여러분이 300%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갈등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위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5가지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 입교하시는 또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5가지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5 성경 구절은 여러분의 평생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이 5가지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바꾸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